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또 저 스스로에게도 또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여기에 이 사도행전 동시에 계속 찾아오는 일들이 뭔가 하면 바로 고난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들, 능력들, 희한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것과 동시에 꼭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도들, 이 사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사도행전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냥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내 심신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돛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잘 보면 기독교에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어 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거 액세서리로는 좋아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보면 좋은 교회들 너무 많지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교회들 보면 혹은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저 교회인데 저기 왜 저럴까?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빠진 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데 이유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나? 아니 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좀 잘 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데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 삶에 어려운 일들 혹은 고난이 찾아올까? 아니면 당장 너희들의 삶은 아니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 봐도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예수 믿고 분명히 나쁜 짓 안 하셨고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왔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신가? 저는 이렇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 우리가 지각을 해서 맞아. 그러면 그건 내가 지각했으니까 맞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안타깝게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죽게 돼. 자,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무섭게 교회를 막 핍박을 해요. 교회가 막 공격을 당하고 막 거의 와해되기 직전까지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갑자기 올스톱돼. 탁 멈춰져.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집단의 행동대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니? 이 음성이 들리면서 눈이 확 멀어버려요.
근데 이때 사울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회심을 하게 돼. 돌아서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여러 사연들이 거쳐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세력들도 당황스러웠겠지. 우리의 최고 에이스 사울이 배신을 하고 이젠 예수를 믿게 됐대. 이러니까 이 팀이 와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렸어.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좀 다시 무너졌던 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거지. 핍박이 좀 없는 이 틈을 타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려고 하는 바로 그때 다시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트 출신 정치인이에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 석권했던 이때 로마가 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를 맡긴 사람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 되게 영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얘네들 내가 힘으로 윽박지러서는 되질 않겠다. 딱 보니까 이 유대 지역, 유대 사회를 내가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려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비를 내가 잘 맞춰야 되겠다. 이걸 딱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뭘 하면 제일 좋아할까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롯이 옳거니 내가 그럼 유대교 이 기독교인들만 들이다 잡으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나를 좀 따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헤롯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헤롯은 이 당시에 헤롯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캐릭터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 기술자, 정치꾼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긴 얘기 할 게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지난주에 좋았던 사람이 이번 주에 안 좋을 수 있고, 이번 주에 영원한 나의 적이었던 사람이 다음 주 되면 나의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내 또래 동년배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를 무시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세상의 반응에,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비난에도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는 똑같은 원리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높여주고 띄워줘도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와, 진짜 너 너무 최고다, 너 너무 대단하다, 막 세상에서 엄청나게 나를 높여주고 띄워준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일 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러고 저분을 우리들의 어떤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차분히 홀로 기도하고 가셨고요. 또 반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 길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칭찬과 인정에서 나를 초연하게 지킬 수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체포를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체포를 당하는 날이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 바로 전날이라고 나와요. 무교절이 어떤 날인지 자세하게 설명 지금은 안 할게요. 그냥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엄청난 인파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일로 막 이제 집결하는 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기 이제 무교절 기간에는 명절이니까 어떠한 죄인도 처형을 하질 못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무교절 직전에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무교절이 다 끝나면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많으니까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이 베드로를 처형하면 얼마나 막 광분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 헤롯이 얼마나 베드로를 이제 지키는데 이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가 딴짓 못하게 이걸 지키려고 보안에 신경을 썼는지가 12장 4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보면은 이 베드로, 죄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는데 4개 조를 편성했대요. 4개 팀이 있는데 이 한 조에 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을 가지고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나 4 곱하기 4는 16, 16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병력을 투입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우리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 앞에서 천방지축이고 좀 웃긴 캐릭터, 그냥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지 정도지만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거의 이 교회의 초대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수장과도 같은 리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저기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톨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지만 교황은 베드로의 직계 그 사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가장 우두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요. 엄청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야고보도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최고 지도자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혔으니까 완전히 지금 비상이 난 거예요. 이제는 무교절이 지나면 바로 처형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내실이 단단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교회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급성장은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교회의 핵심 리더, 지도자가 죽으면 순식간에 위기가 오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게 뻔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를 자기들이 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백을 써가지고 뭐 유명한 관료를 통해서 뭐 베드로를 빼내겠어요? 아니면 뭐 돈을 빚을 져서 가지고 로비를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시위를 하건 뭐 팀을 꾸려서 몰래 뭐 영화처럼 빼오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밖에 없었어요.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게 참 아무렇지도 않은 문장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무겁게 이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도 기도였다는 걸 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을 어떤 사람들은 뭐 중학생이 뭐 고등학생이 뭐 그렇게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모르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 같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나이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내가 겪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러냐 절망하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빨리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머리 안 좋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는 사람이래요. 그 말 맞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을 하고 포기하고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쓰러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가 가장 쉬운 방법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 위에 수도관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유예요. 이렇게 수도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저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틀질 않으면,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수도꼭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각자 집에 가서 우리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라는 표현 들어봤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요. 우리 중보기도 이 기도 표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이 교회에서 활동할 때 아시는 분들이 그래 민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우리 나이 많은 원로 권사님들이 저희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요. 제가 빨리 그 기도를 응답해드려야 되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고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위해서, 어떠한 한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거기에 파워풀한 힘이 붙는 거예요. 훨씬 더 그 기도가 단단해져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제목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헤롯이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힌 다음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루도 기도하고 이틀도 기도하고 3일도 기도하고 4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천사가 가서, 참, 이거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봐요. 난 이게 너무 웃긴데, 내일이면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내가 사형이야. 내가 처형당해. 그럼 여러분 잠이 와요?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천사가 갔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 퍼질러 자고 있다고. 나는 이걸 보면서 처음엔 베드로 바보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야. 믿음이 좋은 거야.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잠이 와. 믿음이 좋은 걸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툭툭 쳐. 야, 좀 일어나. 이러고 이제 내가 물론 각색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이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다 풀어져요.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도 나라들마다 쇠사슬이 막 만들었는데 특히 이 로마가 이 쇠를 되게 잘 연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쇠사슬은 너무 단단해서 막 도끼로 쳐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막고 있던 이 쇠사슬이 풀리고 이제는 감옥의 그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잠이 덜 깼어요, 여러분. 잠이 덜 깨가지고 9절을 한번 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베드로도 끌려 나오긴 해요. 뭐 천사한테 끌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뭐 환상이야? 뭐야? 이러면서 비몽사몽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감옥 문까지 다 나가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었구나.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있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그 힘들었어서 내가 그때 기도하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 입시를, 내 학교 공부를,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마치 내버려 두고 계시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너가 앞으로 네 진로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 그냥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순간, 지금의 그 고민의 순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고등학교, 대학 입시 과정 속에서 외로운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차렸어요. 감옥을 나왔잖아요. 어쨌든 탈옥범이잖아요. 근데 한가로이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잽싸게 빡 뛰어가가지고 어딜 갔을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네 집 거기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치 그 기도의 본부 같은 곳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탈옥을 했으니까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밤이니까 이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여종, 그러니까 어린 친구, 소녀, 이라는 이제 그런 시녀 같은 그런 아이인데,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름까지 있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문을 이렇게 딱 본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화면을 볼 수는 없으니까 조그맣게 열었는데 막 이제 보니까 나야 로데, 나야 나 베드로 이랬더니 누구라고요? 막 얘가 이제 당황하는 거지. 그러면 뭐 베드로 목사님이라고요? 아닌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우리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야 빨리 문 열어 막 이러는데 열면 되잖아. 근데 이 로데가 문을 안 열고 그대로 놀라가지고 어른들한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왔다고,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미쳤구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저 가여운 로데 어떻게, 로데가 미쳤어. 야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이 어떻게 와? 막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로데가 그냥 문 열고 베드로를 끌고 갔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베드로는 지금 계속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로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야. 근데 재밌지 않니 얘들아? 그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진짜 살아서 왔는데 설마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저한테 너무 많은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왜냐하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기도의 마침표는 아멘이 아니라 믿음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의 마침표는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쉽게 말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매정하다라고 보지 말고,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뭘 이렇게 매정하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마, 믿고 구해, 의심하는 사람 니네 못 받아,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간 요 말씀 보면서 막 지금 이거 한번 기도해 볼까? 요거 하나님한테 얘기해 볼까? 막 이런 생각 여러분 듣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컴퓨터 바꿔주세요 이렇다고 다음날 컴퓨터 바뀌어지고, 하나님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다음날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믿지 못하죠.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해 버려요.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뭔가 대단한 걸 우리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의 크고 대단하심을 우리가 제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었죠. 이 상황 속에서 로데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잊고 있는 한 사람, 베드로는 지금 아직도 문 밖에 있어요.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나 베드로라고 좀 열어달라고. 야, 나 여기 있다가 군인 들어오면 나 죽어. 다시 잡혀가. 그리고 사람들이 야 로데, 야 한번 가보자. 도대체 너 누굴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마침내 문이 탁 열려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겠죠. 이거 뭐야 막 이러고. 그게 16절이에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막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설마 하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서 야, 나 베드로 맞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막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놀랬겠어. 막 우왕좌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진정시켜. 진정해. 나 베드로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임하셨던 일들을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소식을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여러분 피신합니다. 왜냐면 아침 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제 감옥에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했을까? 오히려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신앙생활 때려칠까? 그냥 예수쟁이라고 이거 때려칠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다 낙심해 있던 바로 그때 얘들아, 그 세상의 강한 힘, 로마 군대의 창과 칼과 이 무력, 이 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내 삶이 그 증거야. 베드로는 이 소식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상상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 영화 한산 봤는데 막 이순신 장군이 어디서 막 전쟁을 했어. 이겼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일본군을 이겼어. 우리도 해볼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마도 그 낙심하고 침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든 엄청난 사기가 막 충천해졌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해봐. 끝까지 우리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어보자. 로마 저거 별거 없어. 하나님 불가능 없으셔. 그 강력한 로마 감옥에서도 풀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미 딱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답답해. 꽉 막혔어. 같이 못 놀겠어.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 받고 근데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래,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이 밥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줄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속는 셈 치고 한번 인생을 걸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쇠사슬처럼 나를 묶고 있고 거대한 철창처럼 나를 막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아름다운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구해내 주신 그 기적, 그 능력,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다음날 죽을 수 있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구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